우리는 우리가 무슨 말을 어떻게 듣느냐 여기에 따라 우리의 미래와 운명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들은 말은 우리 귓가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뇌에 각인됩니다. 뇌에 각인된 것은 영혼에 새겨지고 영혼에 새겨진 것은 영혼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행하시는 결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듣는 것이 전부입니다. 무엇을 듣느냐 하는 것은 무엇을 받아들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떠도는 수많은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고 받아들이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영혼은 피폐해집니다. 나도 좀 믿음을 가지고 응답받으며 참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이 교회 다니면서 그게 왜 안 될까 하고 생각이 드는 분들은 내가 뭘 받아들이고 있나를, 뭘 더 많이 받아들이고 있나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세상 임금 사탄의 미혹하는 소리에 휘말려서 삶은 엉망이 되고 맙니다. 목사도 예 아닙니다. 목사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속에 힘을 못 얻으면은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거기에 모든 걸 빼앗기게 됩니다. 목사라는 것이 나를 못 지켜줍니다. 하물며 여러분들 오죽하겠습니까? 이걸 잘 알고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산부 예배 때 모든 성도님들이 한 주간 살면서 이렇게 예배하러 오는 것 말고 혼자 있는 곳에서 예배 한번 해봐라. 혼자 신앙 고백하고 혼자 찬송하고 혼자 말씀을 보든지 듣든지 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을 마치고 하셨습니까? 물어보니까 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하고 이제 포럼을 좀 더 해봐야 되겠어요. 저는 이번 주간에 기도하다가 저녁에는 혼자 예배하고 오전 7시에는 운동도 같이 하고 집회 가면 식사도 같이 하고 차도 같이 마시는 목사님 한 6, 7분과 우리가 이 중요한 때에 함께 예배하면서 기도하자. 그래서 구글 미트로 이게 줌과 같은 거더만요. 연결해서 아침 7시에 모여요. 새벽기도 다 마치고 자기 있는 곳에서 그걸 켜고 같이 만납니다. 그래서 나이 제일 작은 목사부터 예배 인도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 제목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주기도로 마치고 난 다음에 포럼을 했어요. 첫 시간에 우리 모이는 가운데 이승훈 목사가 제일 나이가 어려서 이승훈 목사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이 한 주간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으니까 피곤한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오늘 우리 조익준 장로님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한 주간 뭐 괜찮습니까? 이런 말하는데 제가 당당하게 성령 충만했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달라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사람의 말이나 세상의 소리가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종교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영혼이 달려있는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만 들어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나오는 것이라야 내 영이 살고 몸이 살아나고 범사가 행통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참 대제사장으로서 하신 중보기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기도는 주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뭘 전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게 될 미래의 제자들을 위하여 하신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는 주님의 기도가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기도입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믿게 될 사람들, 이들은 누굽니까? 주님이 말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 이 제자들만이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라. 주님이 미리 기도한 사람들은 제자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12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은 모든 사람들,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과 나도 들어있고 우리를 통해서 믿게 될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도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어떤 기도? 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믿게 될 사람들인데요, 이 제자들이 전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첫 번째, 이 말은 원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8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을 제자들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다른 제자들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말입니까? 사람이 지어내거나 세상에서 찾아낸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 떠도는 소문이나 축적된 경험이 만들어낸 속담이나 격언이 아닙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원래 하나님 아버지가 부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을 아들에게 주었고 아들은 그 말을 전해주었고 그 말을 우리는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제자들은 바로 그 살리는 말씀에 생을 걸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들이신 주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로 믿게 만든 그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제자들이 생을 걸고 전해준 복음이 바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도자들이 여러분과 내가 지금도 전가하는 복음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세상 격언 전하는 것은 영혼을 죄와 저주 사단에서 운명에서 못 빼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경험이 많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할 말이 많잖아요. 주옥 같은 말이지요. 그러나 그 말이 사람의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못 옮깁니다. 죄와 저주 사슬에 묶여있는 인생을 못 빼냅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우리의 신분을 바꿔버리고 우리의 일생을 바꿔버리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모든 말이 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제사함과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구원의 역사를 세상 말이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서부터 나온 말씀이라야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아서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반드시 성취되고 열매로 나타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제자들은 이 말씀의 역사를 제대로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전서 2장 13절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가 끊이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쉽게 말하면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하는데 이걸 이상배 목사의 설교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저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받고 계십니까? 진실로? 목사님 공부 많이 해가지고 연구 많이 해가지고 설교 안 해,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는 거예요. 설교 들으면서 아이고 사투리 많이 쓰네,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그래서요. 그런데 그렇게 받은 그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 속에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의 뇌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삶의 역사입니다. 말씀이 역사하니까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말씀이 역사하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말씀이 역사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말씀이 역사하니까 영적 문제 귀신에게 시달린 자들이 해방받습니다. 그 말씀의 역사가 내게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기도를 지금 우리가 받은 겁니다. 이 말을 받은 자들이에요. 주님이 그래서 이 말을 받아가지고 믿는 오늘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두 가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기도가 뭐였냐면은 여러분과 나를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에 나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에 세 마디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로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다 하나가 되어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게 하옵소서, 이겁니다. 그냥 우리를 하나 되게 해달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교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각자가 아니에요. 그 안에서 하나인 겁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세 번째 마디가 나오죠.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우리를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미리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가 되게 해달라가 아닙니다. 세상이나 교회나 모두 다 이 같은 강한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걸 다 알잖아요. 집안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흩어지거나 나누지거나 갈라지면 일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단체 어느 집이든지 다 하나 되는 걸 소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하나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있는 것, 그걸 구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을 나눌 수 없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는 것, 그걸로 교회를 이루고 그걸로 가정을 이루고 그걸로 현장에 뭉치는 것, 그걸 놓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미리 기도했다니까요. 왜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무엇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나는 어디 안에 하나가 있고 우리는 어디 안에 하나 있고 교회는 어디 안에 하나가 있습니까? 확인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면서 원래 은혜를 받으면 이 가슴이 벅차기도 하지만 그런 표중이 하나로 눈물이 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씀 나누면서 은혜가 되니까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우리가 늘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우리가 늘 만나서 밥도 같이 먹고 농담도 하고 차도 같이 마시는데 우리가 이 중요한 때에 함께 말씀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고 정말 이거 우리가 목사이면서도 놓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같다 느끼는 거야. 그러고 나서 만나니까요 달라지더라고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게 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 먼저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22절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가진 영광을 제자들에게 먼저 주신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이 영광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광이 어떤 영광입니까?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가졌던 아들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가 가진 영광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창세 전부터 있던 영광이었고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려고. 뭐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까? 21절 23절을 보니까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23절에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함이로소이다.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알리려고 우리에게 영광을 줬고 그 영광을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해달라고 주님은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병이 뭔지 아시죠? 이 내가 생각이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막 동시에 여러 생각을 하려다가 이거 해야 될지 저거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분주해집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사납죠. 집중이 안 되죠. 그러다가 도는 겁니다. 그러다가는 틀린 것에 딱 하나가 됩니다. 그게 도는 겁니다. 뭐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웃으면 저 사람이 나를 비웃는다. 뭐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면은 온전하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고 다스리고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렇게 사업을 하고 그렇게 인생을 산다 그럴 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겁니다. 그 안으로 그 은혜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미래의 제자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깊이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주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서 주님과 함께 우리를 천국에 있게 하도록 기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천국을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기를 원하셔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죽으면은 육신의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겁니다. 주님 있는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것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는 삶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이사 가는 거라 그랬습니다. 이 이사는 전셋집 이사하고 다릅니다. 내가 포항 살면서 몇 번 이사했나니까 한 30몇 번을 이사를 했더라고요.
지금까지 살면서 거의 1년, 2년에 한 번씩 이사했어요. 그건 전셋집 이사라. 우리가 지금 주님 있는 곳에 가는 이사는 전셋집 이사가 아니에요. 영원한 내 집 마련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으세요?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영원한 천국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기도했다니까요. 나 있는 곳에 저들도 나와 함께 있어, 이랬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걸어가는 언약의 여정, 구원의 여정의 꼬리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리면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천국이 어디 있는가? 천국이 무엇인가? 어디가 천국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천국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신 곳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성복 목사님은 일본의 감옥에 갇혀서 일본 순사들에게 말했어요. 영감이 맨날 뭐 예수 천당 그러는데 네가 천국 봤어? 천당 봤어? 이러니까 내가 갈 천국은 본점이고 지점은 여기 있다. 예수 있는 곳이 천국이고 예수 없는 곳이 지옥이다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감옥에 갇혀 놓은 것 같지만 주님이 여기 함께 있어서 이 감옥이 나에게는 천국이다 이랬어요. 제대로 천국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계신 곳이 전부 다 천국인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그걸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신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도무지 알 수 없는, 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구원의 축복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26절에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한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하려고 주님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멸망해서 지옥에서 건져내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지금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사랑을 찾아 헤매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왜 모든 걸 다 가졌는데도 허전할까? 세상 사람들 옛날보다 엄청나게 잘 살게 됐는데도 왜 우울하고 왜 허무하고 왜 행복하지 못할까? 참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찾아서 자꾸 하는데 그게 전부 다 가짜 사랑이라, 잠깐 속이는 사랑이라. 그래서 술 먹으면 기분 좋아지죠. 그게 잠깐의 사랑이라. 그 술 깨면 괴로워. 어제 해가지고 전부 다 연애하면 막 기뻐. 근데 현실이 돌아오면 미치겠어. 내가 왜 이랬던가 싶고. 옛날에는 물르지도 못하고 참고 살았는데 지금은 안 그래. 그냥 괴로운 날 끝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참 사랑을 몰라서 그래. 그런데 하나님이 참 사랑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죄인인데도 원수인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데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기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모든 걸 사랑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와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죄인을 봐야 됩니다. 그 사랑으로 나를 미워하고 욕하는 자들을 봐야 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 주간 또 말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다가 내 마음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니까요,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가 되더라고요. 내가 나를 두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내 모습 아닌데, 나도 성깔이 있어가지고 내 욕하는 사람이 끝까지 찾아가서 한번 붙어야 돼. 네가 뭐 맞나 안 맞나 이래야 되는데 마음에 평안이 오면서 야, 나도 지갈 길을 가게 놔둬,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하늘만에서 내가 바로 서면 되는 거다, 하나님 위로를 줘요. 아니, 깜짝 놀라서 이건 내가 아닌데 이건 누구냐?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주시는 나예요. 이게 진짜 내 모습이에요. 여러분, 나도 이거 찾아야 됩니다. 왜 옆 사람이 미워집니까? 왜 아빠 엄마가 싫어집니까? 왜 자식에 대해서 미움이 생깁니까? 왜 교회에 대해서 그런 게 생길까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 그 사랑이 와 있음을 알면 얼마든지 이해하고 수용하고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위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든 문제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바꾸십니다. 요셉 보십시오. 형들이 요셉을 돈 20냥 받고 팔아버렸어요. 뭘로?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부잣집에 양자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형님 하나가 그런 게 아니에요. 9명이 힘을 합쳐가지고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그 9명이 20냥 나누면 그 몇 푼 가지겠습니까? 그런데도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이 형들을 원망 안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다, 언약을 이루시는 길이다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안 놓쳤어요. 나중에 위기가 왔어요. 전 세계가 경제위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굶어 죽게 됐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요셉에게 찾아오게 됐어요. 그때 요셉이 형들 보고 말했습니다. 형들은 나를 악으로 행했거나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의 그걸 선으로 바꾸사 바로의 아비로 나를 세우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형들이 나를 판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신 겁니다. 오히려 위로하고 그 후손까지 책임을 졌어요. 이게 요셉의 지혜에서 나온 겁니까? 요셉의 인격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사랑이 우리를 지금 강건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기도한 내용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누구냐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전체를 보면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자들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신 말씀들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아들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임금 사단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누굽니까? 창세전에 가졌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영광의 빛을 가지고 세상 살리러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망대입니다. 대사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여러분과 나는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존을 받으면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겁니다. 악에 빠지지 않고 악을 이기는, 죄를 이기는 거룩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려고 택함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인 줄 믿습니다. 세세무궁하도록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미리 기도하시고 지금도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이루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의 기도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가 될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주님 있는 곳에 함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있는 곳마다 주님이 계시는 천국의 복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사는 정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